안녕하세요. 오늘은 낮은 자리로 올라가자 이 제목으로 보내주신 자료들 좀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누가복음 14장, 예레미야 2장, 또 시보리서 13장 이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보통 갈망하는 인정 있잖아요. 그거랑 성경이 말하는 겸손, 진짜 가치 이런 거 좀 탐색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에 재밌는 통찰이 많더라고요. 네, 보내주신 거 보니까 주제는 확실히 그거 같아요. 세상에서 다들 높은 자리 가고 싶어 하잖아요. 성공, 사회적인 인정 이런 거요. 근데 이게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짜 영광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수님 가르침이나 구약, 신약 다른 부분들하고 연결해서 보니까 전혀 다른 길, 오히려 좀 역설적인 길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흥미로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히 성경 구절만 쭉 늘어놓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분위기랄까, 특히 잔치자리 모습이나 종교 지도자들 행동 심리 같은 걸 분석하면서 오늘 우리 모습이랑 연결하는 게 저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이거 중요하지 이렇게 여기는 것들 있잖아요. 평판이라든지 영향력 같은 거. 그런 게 성경적인 가치랑 어떻게 좀 부딪히고 또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지 그 지점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죠. 준비되셨죠? 네. 자, 그럼 이야기 시작은 누가복음 14장부터 가볼까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시기 바로 전에 몸이 붓는 병, 수정병 앓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먼저 나오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좀 재밌는 부분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율법 교사들하고 바리새인들한테 딱 물어보세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거 이거 합당하냐 아니냐? 첫 번째 포인트가 그거더라고요. 자료 분석을 보면 이게 그냥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약간 계산된 행동일 수 있다는 거죠. 계산된 행동이요? 네. 이 사람들이 율법 전문가들이잖아요. 누구보다 안식일 규정 잘 알았겠죠. 근데 그들의 주된 관심이 하나님 뜻이 뭘까? 이거보다는 동료들한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여기에 있었다는 해석이에요. 만약에 예수님 행동,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걸 이거 괜찮다, 옳다 이렇게 인정해버리면 자기들이 속한 집단이 있잖아요. 바리새파. 거기서는 율법 엄격하게 지키는 걸 최고로 여기는데 그 안에서 약간 율법 좀 가볍게 보는 사람, 신앙심 부족한 사람 이렇게 찍힐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은 사람들 인정, 그 집단 내 평판이 진리나 자비보다 더 중요했던 그런 순간이었던 셈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시선, 우리 그룹의 기준 이런 게 내 판단이나 행동을 결정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군요.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식사 자리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세요.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더 좋은 자리, 그 상석에 앉으려고 막 경쟁하는 모습이 눈에 띈 거죠. 네. 여기서 그 유명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 잔치에 청함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은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이 앞선 안식일 논쟁이랑 이렇게 딱 붙여서 보니까 의미가 좀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이 자료가 바로 그 연결고리에 주목하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 속 높은 자리는 단순히 그 식탁 위치, 이걸 넘어서는 거죠. 아까 그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신경 썼던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자리, 이걸 상징한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아하. 어떻게든 남들보다 좀 더 나아 보이고 좀 더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 이 비유가 그걸 딱 꿰뚫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욕망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예시들을 들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예시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서 저도 공감이 많이 갔어요. 첫 번째 예시가 특정 교단의 총회 총대로 뽑히는 경우였는데요. 네네. 자료 보니까 약 17,000명 목사님 중에 750명, 또 수많은 장로님 중에서도 750명, 이 정도만 뽑힌다고 하니까 와, 진짜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자리인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총대라는 타이틀 자체가 뭔가 대단한 명예나 영향력을 가진 높은 자리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자료가 지적하듯이 가끔은 왜 총대가 돼야 하는지, 총회 가서 뭘 해야 하는지 이런 사명감이나 고민보다는 그냥 그 높은 자리에 뽑히는 것 자체, 그게 목표가 되어버리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죠. 맞아요. 교회 안에 다른 직분들, 예를 들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같은
항존직 선출에서도 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더라고요. 여기서 항존직이라는 건 한 번 뽑히면 특별한 이유 없이는 그 직분을 계속 유지하는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자료에 따르면 특히 좀 교회가 큰 곳에서는 이 직분을 서로 맡으려고 경쟁하기도 하고 만약에 투표에서 떨어지면 엄청 실망하거나 심지어 교회를 옮기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것도 결국은 교회 공동체라는 어떤 사회 안에서 나 좀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의 표현으로 보는 거죠. 물론 재밌는 건 반대 경우도 언급해요. 교인 수가 적거나 재정이 좀 어려운 작은 교회들 있잖아요. 거기서는 오히려 이 직분이 너무 책임감도 크고 부담스러워서 서로 좀 맞기 꺼리는 경향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상황에 따라서 높은 자리의 의미가 확 달라지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 자료가 소위 관종, 그러니까 관심종자라고 불리는 현상까지 예로 들더라고요. 네, 그것도 있었죠.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 관심을 받는 것 자체가 그냥 성공이고 인정이라고 생각하니까 일부러 막 논란을 만들거나 극단적인 말이나 행동도 그냥 한다는 거죠. 자료는 이런 행동 동기를 한 두 가지로 분석하던데요. 하나는 이게 좀 부정적인 관심이라도 내 영향력이 커지는구나 이렇게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거고, 네. 다른 하나는 이런 논란을 통해서 조회수나 트래픽 올려서 돈 벌려는 목적도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어땠든 간에 그 뿌리에는 남들한테 주목받고 어떻게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강한 욕구가 있다는 분석이죠. 상당히 날카롭다고 느꼈습니다. 네, 이런 예시들이 그냥 형상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깊은 욕망을 좀 들여다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이 자료가 결국 묻는 건 이거예요.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가? 누구에게? 네, 아까 봤던 바리새인들 침묵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그들이 예수님 질문에 답을 못한 근본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동료 바리새인들, 그 특정 집단의 인정을 잃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만의 기준,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 통하는 옳음, 즉 안식일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강박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행동 기준은 전혀 달랐다는 점을 이 자료는 아주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수정병 환자를 고치신 건 그냥 의학적인 치료,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죠. 네. 자료 표현을 빌리면 예수님은 그 환자를 자기 자녀처럼 여기셨기 때문에 고치셨다는 거예요. 남의 고통을 그냥 남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마치 내 자식 아픈 것처럼 느끼는 깊은 공감,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해석이죠. 이게 바로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핵심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실천이라는 거고요. 그렇죠. 율법 조항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즉 사랑이 더 먼저라는 걸 예수님 행동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낮은 자리의 그 역설적인 의미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이 자료는 주장합니다. 이렇게 남을 향한 사랑, 특히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연민과 사랑의 관점으로 살아갈 때 이게 세상 기준에서는 스스로를 낮추는 것 같고 때로는 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질지 몰라도 역설적으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고 궁극적으로는 진짜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죠. 마치 진흙 속에 파묻힌 보석이라도 그 자체의 빛을 숨길 수 없듯이 진짜 가치는 결국 드러나게 된다. 이런 비유를 쓰더라고요. 이것과 반대로 오늘날 우리 사회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자기는 의롭다고 막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 쉽게 정죄하고 비난해서 상대적으로 자기를 높이려는 경향. 이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이 자료는 표현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내가 옳다. 나는 저 사람들이랑 달라. 이렇게 외치면서 스스로 높은 자리를 만들려고 하지만 과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높은 자리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거네요. 사람들 시선이나 세상 평가에 매달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정받는 삶. 이걸 추구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 네, 그렇죠. 이 논리를 더 탄탄하게 하려고 자료와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13절을 가져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두 가지 큰 잘못을 지적하시는 구절인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 구절이요. 이 자료는 아까 봤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 터진 웅덩이를 판 어리석음과 같다고 딱 연결시키더라고요. 그 연결이 재밌네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 지식, 말하자면 물은 있었는데 그 물을 담을 제대로 된 웅덩이는 아니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율법의 핵심 정신인 사랑과 자비, 즉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는 놓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네요. 네, 그들은 자기들의 노력, 즉 율법 조항 철저히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려고 했었지만 그건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영적인 갈증을 풀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진짜 인정을 받을 수도 없는 그냥 터진 웅덩이와 같았다는 비판인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비유는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만들어요. 만약 우리에게 성경 지식은 많은데 삶에서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신앙적인 용어는 막 익숙하게 쓰는데 진짜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 변화가 없다면 우리 신앙은 과연 물을 담을 수 있는 온전한 웅덩이일까요? 아니면 그냥 형식만 남은 터진 웅덩이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자연스럽게 히브리서 13장의 가르침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 히브리서 13장. 거기는 정말 구체적인 삶의 실천들을 강조하잖아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특히 갇힌 사람들이나 학대받는 사람들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요. 네, 이게 아까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잔치 베풀 때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청하라고 하신 말씀하고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네요.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는 돈 사랑하지 말고 가진 것에 만족하고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 주는 걸 잊지 말라고 강조하죠. 그리고 이 모든 행동들, 그러니까 형제 사랑, 나그네 대접, 약자들에 대한 공감, 물질에 대한 자족, 선행과 나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선언해요. 아, 제사. 네, 세상이 추구하는 높은 자리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인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의 방식이고 낮은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이 자료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딱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보내주신 이 설교 준비 자료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여러 성경 구절과 예시들을 통해서 결국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선, 즉 우리를 당신의 자녀처럼 여기시는 그 깊은 사랑, 여기서 모든 게 출발한다는 점이에요. 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 즉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그 낮은 자리로 함께 가자고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 아, 이게 바로 낮은 자리로 올라가자는 그 제목에 담긴 역설적인 진리이자 이 자료 전체를 꿰뚫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기준과는 완전 반대길인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낮은 자리가 역설적이게도 진짜 영광과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다 이 말씀이군요. 네,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세상에서는 아무도 안 알아줄지 몰라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주실 거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게 이 자료가 보여주는 신앙인의 모습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높아짐, 그러니까 경쟁에서 이기고 남들 위에 서는 식의 그런 높아짐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정말로 존귀해지는 다른 차원의 높아짐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하고 또 도전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는 낮은 자리로 올라가자는 제목의 설교 준비 자료를 통해서 세상적인 인정과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이 두 가지 가치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누가복음의 잔치 비유랑 안식일 논쟁, 또 예레미야의 터진 웅덩이 경고, 그리고 히브리서의 구체적인 삶의 권면들 이걸 쭉 따라가면서 왜 겸손과 사랑이 그냥 도덕적인 미덕 이걸 넘어서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은 여전히 우리한테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을 향해서 막 달려가라고 속삭이죠. 그게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부추기고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이야기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 즉 예수님처럼 나의 자녀로 여기는 그 마음을 품고 세상의 시끄러운 칭찬 너머에 있는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진짜 만족과 삶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낮은 자리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뭘까 하고 말이죠. 이 깊이 있는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